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을 하지요.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는 그들을 놓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 세상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학식이 많아야 하겠죠. 그럴지 모르지만 세상을 구원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학식이 많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외우고 시험 봐서 자격을 갖추고 교수가 되어야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이란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 안에 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 안에 변화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또 가족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또한 보고 들은 것을 간증함으로써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풀려나자마자 그리스도인 동료들에게 가죠.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며 그들에게 했던 말을 낱낱이 이룹니다. 동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께 오히려 소리를 높여 기도를 하죠. 24절부터 30절이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마치니까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립니다. 제자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주변에서 반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올 수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뜻하지 않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공격을 해오기 마련이죠.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자녀가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사탄은 어떤 사람이든 동원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막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막으려고 회방을 합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그것을 우리는 늘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진정 옳고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어지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과연 그 곤경을 뚫고 내 힘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을 결박하여 묶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사람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합심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합심 기도에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충만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가 심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증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고 또 그러한 길을 걷고자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따르고자 하는 성도라면 우리 역시도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도 충만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세상과 또 주변의 공격에 맞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두려움이나 혹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위협이 있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여 보십시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도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양한 표징과 하나님의 큰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합심하는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